분열은 사탄이 좋아하고 지금도 즐겨 쓰는 방법입니다. 그런가 하면 일치는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 주님도 소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 제자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하나가 될 수 없는 제자들이 하나 될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알게도 되고 믿게도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형제가 하나 돼서 의좋게 지내는 그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목장 식구들이 하나가 되고 각 기관의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가족처럼 지나게 될 때 그 모습은 심히 아름답습니다. 우린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믿음의 계보를 잇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죠. 하나는 신앙의 계보를 잇는 이삭이고 또 다른 아들은 이스마엘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분열과 갈등이 오늘날 세계에 얼마나 큰 고통을 주고 있는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삭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야곱과 에서죠. 그리고 두 사람의 갈등은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고 20년 이상 떨어져서 원한을 품고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아들은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각각 족장들의 사명을 그들이 감당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믿음의 가정이었지만 흘러내려오는 이런 분열과 갈등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큰 과제가 야곱의 12아들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일치를 이루어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미 형들과 요셉 사이에는 회복과 치유가 어려운 심각한 갈등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들이 동생 요셉을 아예 은 20냥에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동생을 팔아먹은 형님들과 형들에게 팔렸던 요셉이 하나가 되는 아주 감격스러운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15절을 읽습니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어떻게 이런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났는지 함께 살피며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가 되려고 하면 회개해야 합니다. 앞장인 44장 지난주에 살폈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시험했지요. 그 목적은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이 회개했는가 달라졌는가 알고 싶어서 한 일이었습니다. 형들이 돌아갈 때 자루에다가 각각 다 돈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베냐민의 자루에 요셉이 그렇게 아끼던 은잔을 넣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요셉의 청지기로 하여금 형제들이 그리 멀리 가지도 못했을 때 쫓아가게 했고 이 청지기가 쫓아가서 너희가 어찌 선을 악으로 갚을 수 있는가 아주 무섭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확신하고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결단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아예 지난번에 자루 아귀까지 채웠던 그 돈 가나안 땅에서 일부러 여기까지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뭘 훔쳐가지고 간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그런 확신 때문에 별말을 다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만일 우리 가운데 있다면 죽여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러자 청지기가 그럴 것 없다. 그 사람만 종이 되면 된다. 아주 선을 분명하게 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루를 뒤져서 막상 자루를 열어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 청지기가 말하던 요셉의 은잔이 나왔습니다. 거기
불어넣어 놓았으니 나오는 게 당연한 일이겠죠. 이 은잔이 나왔을 때 형제들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본문에 44장에 보니까 울며 옷을 찢고 나귀에게 짐을 지우고 다시 성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 동생 제거해 버리려고 은 20에 동생을 팔아먹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생 때문에 일생 종노릇을 해야 할는지 죽을는지도 알 수 없는 그 길을 함께 가겠다고 같이 돌아온 것입니다. 할 수 없지 뭐. 베냐민, 네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으니 내가 책임을 져라. 베냐민 버려두고 우리는 간다. 그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들은 베냐민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베냐민과 함께 다시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철저히 회개한, 철저히 변화된 모습을 그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44장 16절에 유다가 그런 말을 하죠.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돌아와서 요셉에게 하는 말입니다.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원망하거나 변명하거나 핑계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더 이상 아무런 설명도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은잔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누가 넣느냐 지금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들 속에 죄악이 있었고 부족됨이 부끄러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때에 우리의 죄악을 지금 낱낱이 드러내고 계신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온 모습, 우리가 오늘까지 한 짓에 비한다면 이런 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정 회개한 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을 때 베냐민 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묻지도 않았습니다. 총리가 하는 행동을 보니 그동안 굉장히 수상쩍었는데 우리에게 모두 다 뒤집어 씌우는 것은 아니냐? 머리를 굴리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의 모습에 비한다면 이런 수치와 부끄러움은 싸다는 것입니다. 진정 회개한 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되는 역사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 되는 역사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에만 하나님께로부터 와야만 하나 되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고 회개를 모를 때 하나 되는 진정한 역사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봉사단체가 힘을 합치면 큰일을 할 수 있다. 다 압니다. 그런데 그게 되질 않습니다. 너와 내가 힘을 합치면 온 가족이 힘을 합치면 얼마든지 잘 해낼 수 있다. 압니다. 그런데 하나 되질 않습니다. 이민사회가 하나 되면 이 땅에서 큰일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 되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들이 하나 되지 못합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되면, 민족이 하나 되면 이 시대의 큰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다 압니다. 구호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다. 다 외칩니다. 그러나 하나 되질 못합니다.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든지 그런 사람이라든지 그런 단체, 그런 나라 하나 되면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대신 회개하고 대신 울고 대신 기도할 때 하나 되는 역사는 오늘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다 망했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갔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생명을 걸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또 기회도 허락하셔서 마침내 이제 바벨론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가 나이 많았을 때에 된 일입니다. 다니엘서 9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다니엘의 기도하는 기도가 나오는데 소개를 드리면 이렇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죄를 끌어안고 회개할 때, 부모가 자식의 죄를 끌어안고 회개할 때, 성도가 속한 공동체, 속한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실 것이고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다니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970년 폴란드가 아직도 서독에 대한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을 때 되었던 일입니다. 폴란드 수도였던 바르샤바의 전쟁 희생자 비석 앞에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굳은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독일의 당시 수상이었던 빌리 브란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개를 푹 떨구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장면을 TV에서 방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 사람들은 그때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서독에 대한 나쁜 감정을 다 털어낼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헝가리 뉴스캐스터였던 한 사람이 이 역사적인 사건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남겼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릎을 꿇은 것은 브란트 한 사람이지만 일어선 것은 독일 민족이었다. 한 사람의 회개가 온 민족을 다시 새롭게 일으키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는 회개야말로 분열된 마음을, 분열된 형제를, 분열된 민족을 다시 하나 되게 하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가 되려면 용서해야 합니다. 형들이 아무리 회개를 했어도 당사자인 요셉이 용서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전히 고통은 고통으로 남을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다 돌아와서 우리 모두 종이 되겠다고, 특별히 유다가 베냐민과 다른 형제들은 다 돌려보내십시오.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책임의식을 가지고 나를 벌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 마음의 요셉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정이 북받쳐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형제들은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애굽의 총리, 그가 자신들이 팔아먹은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총리 앞에서 두려움을 품었던 것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공포 그 자체가 시작된 것입니다. 바로와 같은 엄청난 권력을 가진 애굽의 총리가 바로 자기들이 은 20에 팔아먹었던 동생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죽었다. 모든 게 끝이 났다.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요셉이 형들을 향하여 용서를 선언합니다.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팔았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내가 형님들을 용서합니다. 형들이 나를 팔아 이곳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완전한 용서를 요셉이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요셉과 형님들이 붙잡고 통곡을 합니다. 드디어 형제들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가 되려면 반드시 용서가 필요합니다. 회개와 용서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회개와 용서가 없다면 어떤 상황 앞에서 어떤 필요에 의하여 잠깐 하나 되는 척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됨은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회개와 용서가 있을 때
가정이 하나 됩니다. 단체가 하나 됩니다. 민족과 나라가 하나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우리 속에 있는 그 미움, 어떻게 완전한 용서가 가능하겠습니까? 요셉의 경우를 주목해 봐야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깨달을 때 완전한 용서가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본문 5절부터 8절까지 어간에 보면 하나님이 4번이나 그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아니고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분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바로의 아비가 되고 애굽의 온 땅의 치리자가 된 것은 내가 잘나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겪어야 했던 고난의 이유를 알고 이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요셉의 위대한 신앙이 있습니다. 요셉이 이같이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초점을 맞추고 나니까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형들이 나를 판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들을 사용하셔서 나로 애굽 땅에 오게 하시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형들은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쓰셔서 가족을 구원하게 하시고 큰 구원으로 형님들의 생명과 자녀들의 생명을 이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요셉이 그걸 보고 있습니다. 약속을, 언약을 마침내 이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을,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장차 보내실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같은 역사와 경륜을 지금 요셉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깊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을 때 진정한 용서가 가능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 위에 상관이 나를 몹시 못마땅해 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러더니 마침내 나를 잘랐습니다. 쫓겨났습니다. 그 마음에 그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을 향한 미움 왜 우리 속에 없겠습니까? 분노가 있겠죠. 근데 막상 쫓겨나서 할 일이 취업할 데가 없으니까 연구하다가 사업을 하나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이 점점 잘 되더니 큰 기업체가 됐어요. 성공을 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면 큰 성공을 얻고 나서 내 목을 자른 그 사람, 쫓겨나게 한 그 사람 계속해서 미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성공은 성공이고 미운 건 미운 거고 나는 그거 같이 섞을 수 없다. 그럴 분이 거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가만히 깊이 생각해 보면 만약에 내가 그때 직장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지금쯤은 명예퇴직 당해가지고 빈둥거리고 있겠구나. 그런데 그때 내가 어려웠지만 사업을 시작해서 이렇게 이루고 지금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깊이 할 수 있다면 그때 내가 잘린 게 쫓겨난 게 잘 된 거구나. 그 사람 고마워해야 되겠네. 오히려 지금 잘 됐으면 용서하게 되고 그런 마음도 갖게 되는 것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이런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가 과거에 고난을 경험하고 배신을 경험하고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암만 생각해봐도 그것 때문에 내가 얻고 유익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내게 그것이 무슨 유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문제를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금은 아직은 아니어도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오늘 이 땅에서 심지어는 고난 가운데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지금은 이렇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선을 이루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래서 과거의 고통이 모두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부정적인 것도 긍정적인 일을 위하여 재료로 사용하시고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나는 모든 역경과 고난, 하나님은 선을 위해 쓰시는 것이죠. 물론 우리에게 요셉처럼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극단적인 그런 사건이 없다 할지라도 최소한도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만드는 그런 자료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로 마침내 천국의 상을 쌓고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제한됨을 그대로 인정하고 우리 앞에 주실 그 영광을 사모하는 자로 오늘을 살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같은 하나님의 선하고 깊은 섭리를 깨닫고, 그래서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의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전쟁에서 패배한 남군을 최대한 관대하게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연설을 할 때마다 남군들을 사랑하고 용서하자고 힘써 외쳤다고 합니다. 하루는 어떤 할머니가 이 링컨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아주 거칠게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는 사랑하는 아들을 이 남북전쟁 전쟁터에서 잃은 분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원수를 그냥 놓아준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원수는 없애야 합니다. 이 할머니의 분노찬 얘기를 들었던 링컨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원수는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저도 그 말에 100번 동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원수를 우리의 친구로, 우리의 원수를 우리의 동지로 만들어서 영원히 원수를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링컨의 대답이었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고 그래서 원수처럼 살면 불행해지는 것은 바로 나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피폐해지고 내 자신이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렇게 경륜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용서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우리 주변의 모습을 좀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분열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가정들이 깨어지기도 하고 또 교회가 이런 혼란을 겪기도 하고 한인 사회가 분열을 맛보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남과 북은 어떻습니까? 이미 분열됐는데 얼마나 최근의 사건들로 인해서 냉랭해지고 가슴들이 식어가고 있습니까? 거기다가 여야가 분열이 되고 민족이 분열되는 아픔들을 우리 모두가 봅니다. 물론 이 분열의 문제는 굉장한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 큰 것도 우리가 생각하고 다니엘처럼 회개하고 우리가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위대한 사람들의 가정 안에도 이런 분열이 있었으니 우리 가정, 우리 삶의 자리에도 있는 문제라는 거죠. 내 삶의 자리에 이런 일들이, 작은 관계 속에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과정 속에 이런 아픔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 되려고 하면 회개가 있어야 되고, 변명하거나 그러지 않고 내 지나간 삶들을 되돌아보면서 내 악은 훨씬 더 크고 부끄러웠는데 하나님이 비로소 이제 하나하나 드러내신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회개의 가슴이 필요합니다. 회개는 아무개가 해야죠. 회개는 북한에서 해야죠. 물론 그래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끌어안고 회개해야 할 지금 여기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야 할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내가 입은 손에 회복되기 전까지는 결코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고 이 땅을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경륜을 보고 용서를 선언하던 그의 아름다운 용서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회개와 용서가 나로부터 시작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역사를 책임져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에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각각 분별하여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회개와 용서를 통해서 내가 속한 주변, 나아가 이제 역사와 우리 민족 앞에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헌신의 수고들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 되어지는 아름다운 일들이 나를 통하여 내 주변에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들 증거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분열과 분쟁, 그래서 아픔과 어두움의 역사로 치닫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오늘 우리는 요셉과 그 형들의 눈물의 만남을 살펴보면서 회개와 용서가 이루어낸 하나됨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셉의 가정, 형제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이 시대 이 땅에서 그토록 하나 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우리 주님의 소원이 있기에 오늘 우리도 이 말씀 듣고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내가 속한 공동체와 사람들 속에서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우리 민족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회개와 용서의 이 과정들을 통과하며 하나됨의 역사를 이룰 것인가. 주여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고 아픔에 붙들려서 허덕이고 있는 수많은 인생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선택하고 내가 짊어지고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주여 보게도 하시고 성령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사 그 길을 걷게도 하시옵소서.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됨의 역사가 나와 너 사이에 내 가정 속에 교회 안에 이 한인 사회 속에 이 시대 속에 우리 민족 가운데 시작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쓰여지는 하나님 보배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복의 통로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땅을 고치시고 역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 세대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형제와 자매들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